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 계획 13번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다 세 번째 주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뭐였습니까? 어떤 거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죠? 그 다음 제2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신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들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이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격가지 얘기지만 중보자도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용어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귀신들이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것을 알고 무서워 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이.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야고보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명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의 명제. 이건 진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요, 정통 기독교 신앙 기본 신앙으로서 세 가지의 표현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보시면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럼 삼위는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는 삼위는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온전하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는 건 아니에요. 또한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이 두 번째 명제를 헷갈리고 또 부인하게 된다면 뭐를 부인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적인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명제,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두 번째 명제는 삼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어떤 명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삼위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복음주의 교회의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는 침례교회의 신앙과 메시지 2000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분명히 구분되는 인격적 속성을 지니신, 그러나 본성, 본질, 존재에서는 어떤 분리도 없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계시하십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설명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속한 미남침례교단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가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감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적인 논리로 한번 따져보세요. 어떻게 셋이 되고, 또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성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AD 2세기경 활동한 카르타고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터툴리안, 서구 신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일컬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명언을 했더라고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진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열고 믿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읍시다.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신들은 뭐예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당연히죠. 노란 줄로 쳤으니까 딱 띄게 만들었어요. 새긴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페셀. 페셀은 파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새겨서 만들다, 잘라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나무, 돌, 그리고 금속을 잘라서 거기에 새겨서 만든 형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우리 농촌에 가면 마을 어귀에 마을을 수호실처럼 지키는 그 나무 장승들이 있었잖아요. 또 절에 가면 돌부처상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터키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잡다한 신들의 신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르고 새겨서 만든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고리, 금 귀고리를 빼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독교에도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성물들과 상징물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여러분, 캐톨릭 교회에 가면 뭐가 많아요? 지금 우리도 반 캐톨릭 교회거든요. 이쪽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천사도 있고, 그렇죠. 저 뒤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있고, 그렇죠? 성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상들. 여러분, 유럽에 가면 고풍스러운 성당에 들어가면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성화가 그려져 있고, 그리스, 러시아 그 정교에 가면 이콘이라는 성화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성경 인물과 그리고 성인들이 성상으로 조각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술 작품으로서 이것들은 인류 문화의 큰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예술 작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이런 우려 때문에 교회에서 성화와 성상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교회의 상징물이 있죠. 어떤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상징하는 기념물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특별한 의식과 예식을 행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동훈 목사님께서 한 번은 부흥회를 가셨대요. 근데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하시는데 새벽기에 나온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다가 십자가에 한번 절을 탁 하고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뭐 십자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 저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구원, 그리고 속죄, 그렇죠. 은혜, 이게 기억이 되는데 먼저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외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더욱 심각한 거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우상 숭배가 큰일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팀 켈러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 공장이래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이런 좋은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인간은 존재감, 든든함, 안정감, 충족감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되고 그것들이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이렇게 우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데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한 구석에는 실제로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 옛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 세상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다? 우상이 되는 거다. 돈, 명예, 인기, 그리고 자녀,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말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통일찬송가 102장 그리고 새찬송가 94장 어떤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작사가는 리암 밀러이고요. 작곡가는 조지 베버리 쉐아입니다. 특히 조지 베버리 쉐아는요, 복음전도다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분이셔요. 한번 보실까요? 예. 1931년 이분은요, 미국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저음에 바리톤으로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전 국민의 마음에 감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에게 끊임없는 박수의 갈채를 보냈다고 해요. 갑자기 유명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획사와 방송국에서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돈과 출세가 보장됐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일려왔다 그래요. 그 견딜 수 없어서 막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자기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책상 위에 조그만한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봤대요. 근데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리아 밀러 부인의 성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후일 이 시는 찬송가 102장의 작사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성시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적어 써 내려갔고 그리고 곡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바로 이 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 중에 명곡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런데 이 찬양의 그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롭습니다. 더 은혜로워요. 왜 이 찬양이 조지 베버리 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기를 원하며 큰 재물을 갖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 갖기를 원하며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를 원하네. 이게 원뜻이에요. 완전히 의미가 틀리죠. 그는 과거 80이 넘은 나이에도 백발을 흘리면서 전도 집회에서 찬양과 간증을 했어요.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는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박수가 끝난 다음 그가 남긴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조지 베버리 샤의 우선순위는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기보다 재물보다 명을보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최고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게요.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명령과 함께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과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두 가지를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갚고 아들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순종하는 자들의 자손에게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뭐가 임할 것이고? 예?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의 자손들에게는 몇 대까지? 3대까지 이르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구절을 적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가계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가계의 저주. 그래서 이런 책도 출판됐어요. 과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이게 되게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증복판을 갖고 나왔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3대까지 죄가 저주가 돼서 벌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자신 있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져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이 시간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집안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축복과 저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포커스가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너희는 알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축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영적인 짝사랑.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은 뭐가 돼야 돼요? 동사. 사랑은 동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계속적인 용법이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뭐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엠파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엠파나스. 원형은 엠파나니조라는 건데요. 이 뜻은 뭐냐면 알게 하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를 적용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에 대한 염려 대신 평안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병원 갈 일만 많아져서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앙한다면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했어요.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먼저 천국에 환송 보낸 분들이 있죠. 너무나 허전하고 외롭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홀로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외롭고 고독감이 밀려와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힘이 생기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세요? 성화되면 사랑으로 품어주죠. 근데 보통 은혜가 없다면 원수로 여기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싫어해서 째려보고 원망하면 누구 손해예요? 네? 내 손해예요. 내 속만 달고 터져.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십자가에 용서하셨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용기를 얻고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말씀의 순종,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